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모두가 예외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짐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도 나는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해칠까 봐 가인에게 표를 지죠.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더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도 은혜를 주었습니다. 또 수고로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있었고, 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아들이 없었습니다. 75세까지.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종 엘리에셀이 내 아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또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노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병들은 자, 약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랜 고대 시대에도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질병을 가지고 호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의 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고 이삭도 기근이 들었고 우리가 요셉 때도 보니까 7년이나 흉년을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인플레라든지 또 많은 유가 인상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그러한 기근의 굶주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전쟁으로 인한 죽음, 또 사람들로 인한 절망의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그 아내조차도 나를 도울 수는 있지만 나를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제가 그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았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재석 씨가 그 부부가 함께 일하는 곳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함께 일하니까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니까 참 좋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로또 같아요. 그래서 유재석 씨는 무슨 로또요? 그러면서 그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로또에 몇 좋은 점을 그렇게 얘기하나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안 맞아. 우리가 그렇게 같이 오래 있으면서도 서로 도와줄 수 있지만 책임질 수도 없고 또 안 맞는 점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우리는 힘들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짊어지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짊어지는 짐이 바로 원죄의 짐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도 죄악 중에 자기도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절망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 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동생을 죽인 가인이 두려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죄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가 그 영혼과 마음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을 쌓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담을 내가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죄를 낳고 결국 죄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도시가 발전되고 아파트가 생기고 하면 좋아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옛날에 좋았잖아요.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됐지만 더 많은 그런 아픔과 특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상담이라든지 또 정신과 치료 이런 것들이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그렇게 성을 쌓고 죄로 인해서 점점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내가 수고해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환경과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아담만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땀 흘리고 엉겅퀴 나는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계가 잘 발전하지 못해가지고 대부분 노동을 하니까 엄청 땀을 흘렸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했지만 더 우리가 인간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어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하는 그 구글의 그 수석 디자이너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면 이제 출퇴근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먹을 거 다 있습니다. 그것도 각국의 그 스타일대로 양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사지실도 있고 안에서 운동하는 수영장 다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가면 야 굉장히 좋다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배려를 해주면 성과를 내라는 거예요. 성과.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차라리 내 돈 넣고 내가 먹고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하면 되고 하는 게 낫지 성과를 내고 평가받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 갔지만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숨어있고 그리고 앉으면 그냥 이 컴퓨터 서핑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마음의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구글이라는 회사의 여러분 단면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엉겅퀴가 있고 땀 흘리는 고통은 여러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저 바다에 가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지만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가 갑자기 고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요 누구나 죽음과 허무의 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요즘에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졌지만 100세를 넘긴다는 것이 드물죠. 제가 데일 카네기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80세가 아마
굉장히 오래 살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나이를 80에서 빼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이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3분의 1을 곱하면 당신이 앞으로 살 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도 그러니까 번쩍하더라고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에는 너무 짧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안개하기 때문에 내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향해서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께 짐을 맡겨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짐을 맡겨야 안식이 있습니다. 맡깁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짐을 맡겨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택배가 없을 때는 모두가 내가 짐을 지고 다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맡기면 다 뭐 하다못해 먹는 것도 우리가 다 주문해가지고 편하게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겠다고 자녀, 사업, 가정, 또 어떤 물질, 수많은 탐심을 가지고 내가 짊어지고 가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맡기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죄의 짐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리고 탐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탐심을 맡기는 겁니다.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시편에 보면 문들아 너의 문들을 열어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의 복된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국의 그 여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찰스 황태자가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찰스 황태자가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인을 하는데 잉크가 엎질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짜증을 내는 모습이 그냥 TV에 그대로 보여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보통 영국 왕이,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도 보면은 19살 때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지만, 공주지만, 나라를 위해서 막 헌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 저분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신뢰를 했는데, 잉크 엎질러졌다고 막 짜증을 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과연 저분이 황제가 돼가지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나?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버리신 분이에요.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왕의 자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주님께서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도 외면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왜? 나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낮아주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그리고 죽음과 모든 질병의 짐을 다 죽기까지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저주가 내 저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러한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모두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누군가 책임져야 편합니다. 저는 종종 설거지를 하는데 맛있게 저녁을 먹어요.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면 먹을 땐 좋았는데 그 앞에 있는 설거지하는 물건 그게 다 쳐져야만이 또 우리가 차를 마실 수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설거지를 책임져야 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그 어지러져 있는 방안을 딱 정리해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관에 이 어질러 있는 신발을 누군가는 정리해준다면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왕 같은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셨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저주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짐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어려워요. 저도 종종 불교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고 또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쉽습니다. 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다못해 이 시간에 질병으로 어렵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여러분 물질 어렵습니까? 물질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맡기시는 겁니다. 내 자녀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또 우리가 우체국 가서 택배를 맡길 때 영수증을 주죠.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교회 방송 시설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저기 세운성악까지 너무 멀은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무겁지만 그것을 싸가지고 우체국에 맡겼습니다. 수십 킬로가 나갔어요. 근데요 맡기니까 저녁 그 쌓인 영수증을 주고 그리고 내가 보냈다고 하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벌써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잘 받았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성령님이 우리의 표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네 문제는 이제 내가 맡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확실한 표징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이 쳐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수증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이 맡겨졌다는 것 표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권세가 있고 힘인 사람도 마음에 답답하고 두려워하니까 뭘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얼굴빛이 변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오히려 자기가 편지라고 복음을 전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우리가 4장 13절에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선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난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부모님이 또 우리 가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의 감옥이 되고 어떤 계층이 되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는데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맡기기만 하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맡기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이 임한 사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꿈과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과 소망을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부병초와 같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세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또 늙이는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고 요셉과 같이 꿈에 이끌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면 이제는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과 욕심과 미움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맡겨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맡기라고 하니까 내가 하기 힘든 거 다 맡기고 이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당시 멍에를 메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메고 쉽고 내 멍에는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 그 이스라엘에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 경운기가 있기 전에는 소가 밭을 갈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 소가 함께 밭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저기 보면 어미소가 이렇게 밭 갈 때 뒤에 소는 이렇게 쫓아가죠. 왜냐하면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근데 이스라엘의 소는요, 밭을 가는데 멍에를 왜 메우는데 어미가 멍에를 메고 새끼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 소는요, 어미소 옆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점은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우기만 하면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멍에를 메면 다 씹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섭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라고 할 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온유하고 겸손하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보서 4장 6절에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또 우리가 사업과 직장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내 문제를 책임져 주겠구나. 아는구나. 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대화하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 대화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일을 간구하다 보면 주님이 내 모든 간구를 다 아시겠구나. 또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 강원도인가요? 거기에 쏘가리 낚시대회가 열렸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마 요즘에 쏘가리 철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몰렸대요. 한 6천 명인가?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근데 1등, 2등, 3등을 줘야 되는데 1등, 2등, 3등을 못 줬대요.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한 마리인가 두 마리 잡혀가지고 뭐 비교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는데 앞으로 쏘가리 대회를 기간을 바꾸든지 어떻게 뭐 장소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수천 명이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만큼 뉴스거리가 나올 만큼 참 아무것도 못 잡는 건 괴로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조하게 아침에 이제 그물을 손질하는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네 배를 내게 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이 올라가셔서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가 인생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정말 얻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얕은 인생을 사지 말고 깊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물을 올려보니까요.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무, 친구들의 배까지 다 채우고도 배가 잠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전능하신 이 주님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너는 이제 물고기를 낚지 말고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악한 마음과 불신의 태도를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태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 좋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삶의 그물을 주님 말씀대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저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너희들 절망할 필요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자유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내 모든 삶은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저녁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절망하는 고통의 그런 위험과 절망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아침은 새 아침으로 이스라엘의 아침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침으로 바뀌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왔던 형의 그 두려움과 모든 위협이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모든 이 전 세계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축복의 파도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